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제의 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선뜻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중에는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찾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겠죠. 뭔가를 제시할 수 있겠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추구는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짧고 굵게 살다가 죽겠다고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비행기 한 대 주세요. 장난감 비행기 말고요. 저기 하준이가 갖고 노는 타는 거요. 편의점 알바생한테 또는 주인한테 비행기 한 대 주세요. 몇 백억이면 됩니까? 라고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소금 뿌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편의점에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비행기 자체가 거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항공회사에,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에 가면 구할 수는 있겠죠.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건강과 행복과 물질과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만족을 준다면 이 세상 역사가 바뀌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만족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비행기를 얻을 수 없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수 있지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의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그 안에 있구나, 그가 영원한 것을 만났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뭘 가졌습니까? 영원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백과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로부터? 로마서 8장은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영원한 만족이 어디서부터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마지막 점점을 하나 꽝 찍죠. 마지막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가진 영원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영원한 것이요, 영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원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영원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원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 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나는요? 당신은요? 당신에게 영원한 만족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진 그 영원한 만족은 어떤 것에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지요. 왜 그렇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은 무엇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겠습니까? 말씀을 더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죠. 왜? 영원한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니까요.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깊이 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금은보화를 캐는 것처럼 정말로 그 생명과 온 힘을 다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깊은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만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깊이 말씀 앞에 잠기게 되어졌을 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는 축제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축제의 날을 선포하며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완공되어서 성벽이 재건되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축제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같이 읽을게요. 느헤미야 8장 11절 12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 가운데 들어간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축제의 날이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한 뒤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또 동일한 말씀을 보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말씀이 그날 에스라 입을 통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축제는 외적인 어떤 성공과 외적인 무엇 때문에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에 말씀의 축제를 선포하며 그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다 아무 때나 알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오경을 외웠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걸.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영원한 만족을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만족이요. 말씀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무엇인가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만족은 단회적으로 끝나겠습니까? 한 번 딱 맛보면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만족을 맛보았다면 그 만족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말씀 앞에서의 그 기쁨과 만족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영원한 만족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맛보았다면 떠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모든 것을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만족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이요. 앞에 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의 입에 넣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 입에 넣어주신 이 말씀을 씹으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8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봅니다라는 욥이 했던 그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 주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작도 중간 과정도 그 끝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호흡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말씀이 떠나면 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17장으로도 13장이 맞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원한 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로부터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제 어떤 분이 카톡에 이 말씀을 띄우셨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믿기에 당신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수고를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신뢰하기에 당신의 삶에서 죽기까지 참고 견디는 수고를 감당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이미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안 믿고 사는데 잘 살잖아요. 성공하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편안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며 살잖아요. 이렇게 당신의 자녀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허허, 그렇지 뭐 이러시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영원한 만족이 무엇인가를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자녀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전에 나와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미칠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영원한 것을 얻어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세운드리교회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면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통해 영원한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읽는 중에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한 개인으로서 루터로서는 선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 전 세계 모든 그 정권까지도 다 정계, 종교 모든 것을 다 주무르고 있는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정면으로 반대했던 것이 뭡니까? 루터가 면죄부 판매죠. 면죄부 판매입니다. 돈을 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95개조에 걸쳐서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 앞에 딱 붙여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 아십니까? 루터에게 더 이상 일상적인 편안함은 없습니다. 성공이요? 없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무언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런 안락함이라든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유익들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루터의 삶을 보면 도망자의 신세로 삽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제대로 햇볕조차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천주교에 대항하면서 막강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 천주교에 대항하여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말함이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될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그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그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루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 앞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이런 영적 사귐이 있고 영적 사귐을 통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바로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축제의 날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제의 날이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그 축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여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띄워놔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느껴지세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의를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몰려왔어요. 몰려온 이유가 뭐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언가를 얻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난 것입니다. 무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가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더 깊이 더 확실히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열정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그 열심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말씀의 축제가 계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18절 말씀 상반부요. 보세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이거 말하면 1시간 앞으로 더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앞에 부정적인 얘기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 많이 모으려고요? 돈 많이 모으려고요? 아니라고요. 돈 없어도 됩니다. 사람 없어도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곧 교회이고 그것이 곧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운누리교회가 그런 말씀 앞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계속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는 말씀이 깨달아졌기에 축제가 되어졌다면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간 몰랐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겠어요? 들으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14절. 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뭐요? 모세를 통해 율법의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들을 막 계속 잘라옵니다. 그러니까 가지들을 가져왔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나무들을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겠습니까? 초막 지으려고요. 초막절에는 초막에서 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레위기 23장 34절이요. 레위기 23장 34절. 없어요? 레위기 23장 34절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찾으셨어요? 레위기 23장 3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여러분, 초막절을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23절 42절부터 43절이요.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이요.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것을 알게 함으로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다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므로 그들이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결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크게요. 다시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원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축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겼던 축제의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날만 말씀의 축제의 날이 아니라 주일날 시작된 이 말씀의 축제의 날이 우리의 평일의 삶 속에서 계속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만족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이 있는 대로 한번 돌아볼게요.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찾아야 돼서. 느헤미야 8장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요. 느헤미야 8장 10절 찾으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라고요. 이 말씀을 붙드시라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고 영원한 만족이니라.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순종을 통해 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